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클라이막스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독자, 유일한 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의 결단과 또 순종을 높이 평가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자고 교훈을 삼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요, 우리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잔뜩 메었고 아브라함은 손에 번제에 쓸 불과 칼을 들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어찌 그리 쏜살 같은지 심장은 쿵쾅거리며 도저히 그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마치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과 같이 최대한 시간을 벌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이 지고 온 번제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그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이삭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할 순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참을 멍하니 앞에 있는 이삭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맨 처음 집을 나설 때부터 이삭은 조금 의아해했었어요. 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오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는데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길을 가다가 꾹 참고 있던 질문을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자 당황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어쩌면 이때 이삭은요,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임을 짐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도 아버지에게 늘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대답해 주셨던
말씀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준비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마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구체적인 이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결박당한 채로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로 올렸을까요? 도망치려고 하는 이삭을 붙잡아서 강제로 묶었을까요? 그 무거운 번제나무를 메고 이 산 위에까지 올라온 이삭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에게 강제로 붙잡혀 묶임을 당할 정도로 어린 이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곡을 하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들 이삭에게 이제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너를 번제 제물로 드릴 결단이 서지를 않는구나.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했습니다. 그런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어요.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저 역시 동일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고 이삭은 번제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1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손을 내밀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포기하다, 내려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칼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다음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요,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은요, 이해를 포기한 절대적인 내려놓음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입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온전하게 서 있으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내 아들의 생명, 아니 내 생명까지도 내놓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이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에게요, 이러한 순종의 본질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이해를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